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한번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보면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옆에 있는 가족들 보면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또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년 동안 엘찬양교회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은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거두어 가셨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면은 오늘 주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1년 365일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1년 동안 내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2022년 새해에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자가 받을 복은 재물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재물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어요?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은 더 원망 불평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은요,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대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아니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일 도둑놈이고. 지난 1년 동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계속해서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 도둑놈이며,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도둑놈이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마지막 주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증거이며, 예배 시간에 뒷자리만 앉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증거이며,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시험당할 증거이며, 예배 끝나고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교회 생활에 취미가 없다는 증거이다.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를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2022년 새해에는 좀 우리 재물의 창고가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재물의 창고가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도에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다면은 우리 2022년도에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재물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가 받을 복은 넘치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감사가 메마른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에도 감사가 없어졌어요.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감사하라는 말이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바울을 일컬어서요 감사를 남긴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서 감사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잘 풀려서 바울이 감사했을까요? 바울이 몸이 건강해서 감사했습니까? 바울도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항상 평안해서 감사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복음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참으로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병들었는데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내가 실패했는데 감사하기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내가 지금 실패해도,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그 죄의 종에서 참 자유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옥 가야 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어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들여다보면 다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도 그렇고 사람 개인에게도 다 똑같아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저분은 큰 기업체를 하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대화하고 또 얘기 들어보면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사실은. 뭐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자녀가 또 어려움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없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요, 인생의 고난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하나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 놓으면은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뭔가가 잘 해결되어서 오늘 내가 웃었는데 내일 가면 또 더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울게 되고, 여러분, 한 고개 넘었어요. 그러면 평지만 있을 것 같은데 또 가다가 보면은 또 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어려움이 없는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와서 설교를 하시든지, 어려움 없는 분 있으면 제가 가서 좀 배우게 해요. 다 보면은요, 참 어려움들을 뭐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에 시달리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마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숨과 눈물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남기고 우리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였는데, 그는 불평과 불만으로 죄의 종, 불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180도 사람이 확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고, 똑같이 고난이 있었고, 똑같은 핍박이 있었고, 똑같이 질병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비참한 형편에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늘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참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마지막 주일날, 52주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사실 없어요. 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크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실로 믿어진다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무쪼록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움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보다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게 나의 남은 돼. 인생을 나의 남은 인생을 동행하면서 주와 주님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게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는 자가 받을 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의의 열매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내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망 불평을 해서 원망 불평을 한 2시간 하면 내 환경이 바뀐다면, 원망 불평을 내가 하루 정도 하면 내 환경이 바뀐다면 원망 불평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삽시다. 네. 네. 제발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제발. 네. 정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여러분 이게 사실 말대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면서 살면요, 있던 감사도 다 달아나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실요, 인생 우리가 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잘 몰라 그걸요. 지나고 나면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2022년도 새해에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심으로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는 뭐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을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될 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데 원망 불평만 하고 앉아 있다면은, 원망 불평만 하고 누워 있다면은, 내 이 몸이 고침 받을 수 있다면은 원망 불평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할 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요. 누가 개입합니까? 마귀가 개입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은 누가 개입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내가 그래서 몸이 아파도,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어도,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고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범사에 감사함으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짧은 말씀이지만 또 함께 읽어봅니다. 2장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축복입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누구예요? 네, 범사에 감사하는 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새해에 더 범사에 감사해야 돼. 지금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또 내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가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지? 또 제가 그때 물어볼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제가 또 그때 여기서 설교를 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 있을지 그것도 모르니까. 왜? 내일 일은 모르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아멘. 주어진 내 시간들, 이 땅에서의 시간들, 육신의 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받을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그는 강림하사 복의 그 강림하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아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와 가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길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되사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사랑하는 내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재물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과 넘치는 은혜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